닫으세요. 촛불 안 마셔.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고요. 참 번해요. 그 목사님, 유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4세. 네, 84세. 제가 목사님 나이가 되면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하는데 실수를 하니까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왜 공을 그렇게 차냐고 나한테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내 나이 될 때까지 그렇게 찰 수 있으면 내가 너를 밥을 한 끼 사주겠다. 근데 딱 2년 돼가지고 십자인대 나가서 뛰지도 못합니다. 지금 사람 일은 몰라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가 제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때 되더라도 나도 그렇게 찬양하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남이 잘 되는 거 박수치고 아멘하면 여러분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84세까지 이렇게 찬양 넘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더 백수까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 가면 3시 15분 그때부터 양치질하고 뜨거운 물 3컵을 마십니다. 그리고 스쿼트 운동을 1200개를 합니다. 1200개를 하고 이거 완력기를 한 100여 개 하고 그리고 샤워를 새벽 기도를 내려갑니다. 4시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1시간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6시 반에 올라와서 아침에 계란 2개, 마늘 4쪽, 사과 1쪽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늘 또 역시 변함없이 내려와야 되는데 5시 반에 새벽기를 마치고 바로 와야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2시 반에 새벽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여 왔습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오다 보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운전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칠곡 휴게소에서 폼을 한번 잡았더니 한 10분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셨는데 제가 오고 싶었어요. 왜 오고 싶었냐면 우리 동창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도 제가 총신 동창이지만 그래도 연로하시고 형님같이 제가 이렇게 모시는 훌륭하신 목사님 그리고 저 이찬서 목사님 계시는데 이찬서 목사님 나하고 옛날부터 친구였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 목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이 기도회에 한번 꼭 왔으면 좋겠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코로나19가 그렇게 많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회를 멈추지 않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회에 한번 꼭 오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날 오면 어쩌냐고 물어봐서 제가 교회 승낙보다도 제가 허락을 받고 오늘 내려와서 여러분을 뵈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살아는 우리 애국 기도회 모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모습에 저희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밝은 곳에서부터 창조한 것이 아니고 어둠에서부터 창조했어요. 혼돈한 가운데서 창조하셨어요.
무질서 한가운데서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빛이 없는 그러한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고 싶고 있고 싶은 그러한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역사는 미약하고 작고 어두우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밝게 하고 크게 하고 역사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역시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꼭 이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은 몇천 년 전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그들이 마른 뼈 같은 송장의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하고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송장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또한 들으면,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송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마른 뼈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우리고 이 나라 인민족이고 이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지하시고 그대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또한 들을 때에 또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한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한 5년 동안 지난 다음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늘 계시고 늘 나타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합니다. 저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저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6.25 사변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향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다 오늘 얘기할 수는 없고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수레바퀴의 모양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눈이 박힌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못 가는 곳이 없도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어느 곳이든지 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재물이 있으면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430년 동안 소똥을 구워서 떡을 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뼈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야, 너 떠나라. 정치가 바로 쓰고 경제가 바로 쓰고 교회가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지금.
그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오느라고 그 내비를 켜고 오느냐고 제가 지금 소식을 못 들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은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하고 있을 때에 남군이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어요? 예? 북군이에요, 북군.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그 군사가 북군이잖아요. 남군이 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북군이 이겼습니까?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대단한 명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얘기하기를 북군이 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군이 이긴다고. 그런데 남군이 지고 북군이 이기고 로버트 리를 포로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북군에는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셔요? 안 가죠? 그렇죠? 아니 그런 명장이 있어야 이기는 거지. 그 명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얘기가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노라. 만약에 그런 명령이 있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북군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아니했을 거다. 그런 명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말씀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고 기도회의 일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찌할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매 주일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자 같기 때문에 우리는 송장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만지면은 다 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고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오늘 마른 뼈가 있어요. 송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고 내 지식과 지혜로 살려고 했고 근데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도다. 그게 바로 주권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습니까? 다시 가능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이 송장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시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건. 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사?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는 그 사랑, 그걸로 인해서 지옥불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은 송장 하나 못 살리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민족 하나 못 살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송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죽은 송장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슨 말도 못하고 어떤 행위도 못하지만 죽은 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남한 땅에 살면서 지금 가을철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 제가 이거 받은 이거 꼭 단풍 색깔 비스무리 해가지고 우리 설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 얼마나 추울만 하면 더워지고 더울만 하면 추워지고, 예? 초록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막 울긋불긋했다가 이 아름다운 동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마른 뼈들은 뭐냐? 감사가 없어요. 마른 뼈들이 많다고 하는, 이거 오늘 많이가 퍼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두루 많이 퍼졌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퍼졌어요. 뭐가? 절망감이. 사람들이 그래요. 예,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신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코로나 신. 코로나 신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제껴드는 거예요. 코로나 신이 무서워가지고 예배당 안 나오잖아요. 걸리는 데는 다 이단만 걸렸더라고. 거의 온 백성이 다 퍼져 있고요. 아주 말랐다는 것은요, 재생의 기운이 도저히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다. 회복할 죽은 송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전혀 재생할 기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송장들이 무덤에 있지 않냐고 전부 다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의 묘를 이렇게 해놓으신 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뭐 홍수에 의해서 막 실려가고 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의 묘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묘가, 조상의 묘가 막 실려가고 막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유골들이 밖으로 나오면 마음이 어쩌겠어요? 진짜 아프잖아요. 예? 근데 송장이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뭐냐면 돌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돌볼 자가 없어요. 즉 뭐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남을 돌아볼 이런 기회도 없고, 아니 이런 어떤 여유도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해. 더군다나 입을 딱 막아놨으니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표정을 읽을 수 없어요. 표정을. 저는 성도들께 설교할 때 이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가지고요. 너무 힘들어 설교하기가. 그래도 여기는 딴 세상이네 완전히. 우리 동네에는 마스크 안 쓰면요 와서 난리를 쳐요. 다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완전 딴 세상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먼 걸 경상 이렇게 보라요. 야, 대한민국이 좁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와도 뭐 어디 고속도로 탔다 어디 갔다가 또 경보 탔다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이웃교회가 이웃에 있는 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코로나19에 혹시 확진이 된, 지금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확진됐어요. 한 분이 지금 성남 의료원에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 코로나19 확진되면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갔다 오더니 어느 신방 하나를 갔다 오더니 막 이렇게 소독을 해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 애가 나오는데 그 부모는 다른 데 다니고 그런데 그분이 한전에 다니는데 한전 직원이 확진됐어요. 자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그래서 격리가 된 거예요.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전에 어느 곳에 신방을 오리 가게 하는 그 신방이 있는데 거기서 오리 훈제 이것을 포장해서 이렇게 준 것을 갖다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갖다 주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격리가 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찾아오질 않다. 격리가 되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슈퍼 갈 수도 없고
있는 거 가지고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전화해서 가져라면 찝찝해서 누가 문 앞에다 놓고 가라고 그러고. 야, 사람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격리하니 보니 격리. 확진도 아니에요. 그냥 격리. 14일 동안. 근데 오리고기를 갖다 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애들이 오리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아침에.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얘기죠 이거요. 오리고기 먹다는데 뭐 오후에 오리고기 준 게 응답이냐? 그러면 그게 응답이 아니고 뭐예요? 그 아이들은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옆에 있는 분이 확진됐을지라도 거리두기 하고 앞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이 사람을 완전히 완전 전염병 근원지로 바라보고 이 치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또 신앙인들은 또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 있는 곳에 뭐냐면 사랑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 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마른 뼈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오시고 그를 살리기 위한 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기도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뭐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임용을 받은 어떤 교사가 문제 있는 학교에 이제는 부임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 있는 반을 또 맡게 되었어요. 가니까 애들이 난장판이야. 너 왜 거기 앞에 앉았니? 그러니까는 장난쳐가지고 선생님이 너 화장실 청소 왜 하니? 아,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따라서 하세요. 똑똑해서요. 너 왜 화장실 청소하니? 왜 앞자리에 앉아 계셔요? 왜 유리창 닦고 있니? 똑똑했어요. 그때부터 그 애들이요, 선생님 부르면 너 왜 불 볶고 있니? 그래. 똑똑해서.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듣고 내가 그대로 이행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믿는 목사인 저는 때로는 그걸 믿지 않냐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이 좋지 않고 마른 뼈가 들지라도 아니 지옥 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목사로 삼아줬거늘 구원해 주셨거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거. 오늘부터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왜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왜 여기 와 계십니까? 할렐루야. 왜 주방에서 청소를 합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이에요.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아무도 찾지 않는 병자를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고치는 역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교회 가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제가 수도권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왔어요. 바로 서울 옆에 경기도지만 바로 서울 경계선에 있습니다. 제가요. 제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10월 9일 날 제주도에서 회사 다녀요. 며느라이가 제주도 본토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에 와서 결혼식 하는데 딱 신부 가족 10명만 왔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이니까는 그날 잔치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 그날 올라가랍니다. 아, 미리 와야지. 아니에요. 그럼 언제 내려가게? 끝나자마자 내려갈 거예요. 빨리 끝내주세요. 제가 주례했습니다. 빨리 끝내달라는 거. 왜 빨리 끝내달라는 건데 지금요 이 가족들이 여기 오면 다 코로나 걸린 줄 알고 지금 다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올라와가지고 결혼식하고 그날 내려가서 지금까지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제가 뭐라고 주례했냐면 우리 아들은 이제부터는 해외 동포다 그랬어요. 직장에서 교회 갔다 오면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넘버 2, 두 번째. 몇 시까지 하면 돼요? 내가 지금 5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한 30분 오고 말라니까 좀 그러긴 하는데 몇 시까지 하면 돼요? 예? 지금부터 30분. 나는 깜짝 놀랐어요. 30분만 하면 이제 끝내려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신 모양 같은데 그리고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게 오셨으니까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제가 제일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잘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예수님 믿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가장 잘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태어나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론 목사님은 말씀은 이제는 은퇴하셨으니까 그럴 기회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실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에 죽은 자가 나와 입에서 이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라 했을 때 입뼈 젖바가 들어맞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솔직히 우리 다 목회자시고 그러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겠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홍해를 갈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아스르나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잡아가고 패망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직갱이로 사용했잖아요. 저것들은 부직갱이야. 가만 놔둬도 그건 타서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입맛에 맞고 성도들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로 제 영상이 나갑니다만은 또 그거 보고 한 7개월 8개월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죄송합니다만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권사의 집사야. 안 나와. 뭐가 무서운지는 모르지만 또 안 띄울 수 없지. 왜 그라도 뭐야 은혜 받으니까 또 그걸 띄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뜻에 맡기게 성도들의 뜻에 맞춰서 하면 실패가 합니다. 실패. 어떤 주방장이 아주 음식을 잘하는 주방장이 이제는 음식을 만들어서 하다가 그만뒀어요. 다른 주방장이 왔어요. 얼마 안 된 다음에 밖에 뒷거리에 가서 담배를 한 대 딱 피고 있는데 개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개들이.
지난번 주방장은 밥맛도 좋고 지들이 밥맛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밥맛이 좋고 입맛도 좋고 착한 좋은 것만 주었는데 이번 주방장은 맛이 더럽게 없다고 말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이. 그래서 주방장이 그때부터 개들에게 입맛을 맞췄어요. 개들이 좋아하는 그 맛을 첨가하게 되었고 또한 양념을 추가하게 되었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가게는 손님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개의 입맛에 맞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을 내가 개라고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개 오해하지 마세요. 주방장은 손님에게 입맛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입맛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입맛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이고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생기야 부르라고 했어요. 생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뭐요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성령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초월합니다. 지역도 초월합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임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목회할 때가 아니라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들에게 저주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소리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니 성령 충만하지고 뭐 아니하고 목회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면 성령의 지배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는데 결국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힘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잘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세상에 안 될 것이 뭐가 있냐고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링컨 말씀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 로봇들이 이 남군 저 장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로버트.E가 우리 북군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건 뭐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불을 짓고 간구하고, 나 그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사람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변할 수밖에 없고 바꿔줄 수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김대영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고무신 거꾸로 안 신어요. 남자들이 군화를 거꾸로 신지. 갔다 왔는데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요구한 너를 내가 기다렸으니까 나 책임져 군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요즘에는요 군대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나가. 우리 아들도 다 정리하고 군대를 가더라고요. 근데 갔다 왔는데 배신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안 식구를 다 죽이려고 가다가 맨정신으로 못 가니까는 숲에 들어가서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있는데 숲보 주인이 물어봅니다.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깡소주를 듭니까? 내가 저 앞집에 있는 저 처녀와 저 식구를 다 내가 없애려고 왔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 앞날이 창창한데 여자는 많다. 그런 여자는 돌아와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신이 뭐냐고 하면서 해코지에서 4명을 죽였어요. 4명. 현재.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성경책을 5권을 집어넣을 때마다 다 찢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사형 쓰고 나는 이제는 끝나는 인생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런 성경책 가져오지 말아라. 마지막 6번째 성경책을 가지고 갔더니 나를 특별히 면회 좀 하자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무릎을 꿇고 내 밑에서 나한테 울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5권을 찢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형수예요. 사람을 4이나 죽인 청년이에요. 27살 먹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은요 역사가 나타나. 백혈병 걸려서 시체실 내려가는 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데 살아서 지금 대학교 다니고요 기적이 나타나. 신방 가서요 그 집에서 기도하는데 눈물 나면은요 기적이 나. 근데 어떤 집에 가면 눈물이 안 나. 우리 특승하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에 교차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울면서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난수기도를 하고 끝내고 나서 왜 나보고 살려달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김대응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책을 내가 5권이나 찢은 그건 기억하고 있나 보죠. 5번을 찢은 그 이후부터 밥을 먹으러 가면 목사님 얼굴이 비춰지고 화장실에 가서 앉았으면 얼굴이 비춰지고 누우면 목사님 얼굴이 비춰지고 도저히 목사님 얼굴이 비춰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목사님 얼굴이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눈에서 목사님 얼굴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다고 그래. 난 그것도 모르고 눈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이 싹 사라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몇 번씩 찾아와서 문전박대하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던져버린 나를 이렇게 하는지, 바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형수에 12명 있는데 12명을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전도한 자가 한 200명. 결국 그는 마카파 지존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사건의 사형수를 17명인가 사형수의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게 했는데 그때 그 청년도 사라졌어요. 물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병든 자에게 이 신장이나 모든 안구나 모든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변하더라는 거죠. 사형수도 변한 하나님께서 왜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냐. 저는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결코 망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거라산인의 귀신 들린 사람같이 제자를 지키지 못해 다 유치를 떠나가지고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부부도 떠나고 교회에서 중직자도 떠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중직자도 안 나오고. 중직자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난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어떻게 드리는지. 유치를 다 떠나죠.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정신이 얼마나 없는지 나라를 생각할 때면 가슴이 아픈 게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차별금지법이 뭔 줄 알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는 환자입니다. 환자.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는 동성애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성애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두 개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혈기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건강할 때에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이단으로 하면 잡아가고, 동성애 하는 것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잡아가는 것이. 동성애는요, 성경에 분명히 그 말하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버리고 남자를 취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요. 동성애자는요, 환자입니다. 환자. 김재현 약사 있어, 이번에 잘 나가요. 막 차별금지법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하고 나도 같이 강의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하고도 내가 약사의 의견을 한번 들고 싶다. 그러니까 내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요. 그건 뭐가 같으면 마약 환자 있지. 마약 하는 사람, 중독된 사람. 예? 마약 중독된 사람도 마약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어요. 붙잡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성애 하는 행위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죄악.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내가 너무 답답해서, 방송실 안 계신가요? 계시죠? 사진 있죠? 혼자 있는 거. 예. 거기에 보면, 예, 저 사진입니다. 잘생긴 남자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예. 제가 저거 심상정 사무실 앞에서 저거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 스톱이다.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영상 띄워주세요. 이것은 심상정 의원한테 제가 직접 질문했어요. 이것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심상정이 이 의원이 이것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심상정, 여기 신태규라고 합니다. 이름이 신규태인데 말이죠. 여기서 바꿨죠. 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한번 크게. 금지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을 받겠지요. 받죠. 그러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소수자는 잘못했다고 강단에서 얘기할 때, 예?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이단도 들어가고 종교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했을 때에 처벌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고하면.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 수업해 주세요. 핵심적인 질문하셨어요. 저것을 제가 지금 제 질문하고 얘기하는 거, 처벌받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접니다. 내가 얘기했을 때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처벌받겠죠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세상적인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히 저건 녹음을 안 하기로 했는데 어느 기자가 녹음을 했어요. 저거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것 때문에 나한테 저것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아니, 당신이 처벌받는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하나 있어요. 자, 하나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많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으나 뭐 시간도 그렇게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군대가 됐죠. 군대. 우리는 군대입니다.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따라서 합시다. 산자답게 살자. 산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산자답게. 어떤 미모의 여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32살밖에 안 먹었는데 시집도 못 가고 내가 여기 온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럼 내가 보도 너 억울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돌려보내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온 다음에 돈 있으면 뭐냐고 돈 가지고 2,500만 원 들여서 얼굴을 싹 고쳤어요. 성형을 싹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3개월 후에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3개월 동안 난 고생해서 다 고쳤는데 살만하니까 왜 나를 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넌 줄 몰랐다 그랬어요. 살려주었으면 살려준 사람답게 뭔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주에서 있는 이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은사입니까? 은사.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 주셨다면 은사 준답게 사는 것이 뭐냐면 힘이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대에 나와서 힘이 큰 군대가 됐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말하고 가까이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해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냐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 민족과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착각 속에 살았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줄 줄 믿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자답게 살아난 자답게 이제는 십자가의 군인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국 기도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회장님 장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가슴 아프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이 기도를 인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해 주시고 사닥다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양 목사님이나 당회원이나 성도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도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나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이 있는 모든 자도 살아날 수 있고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